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두 구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인생이라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육신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단지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또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 하나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으로부터 시작됐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을 알지 못한다면 인생을, 사람을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을 빼요. 영을 뺀 육신의 삶, 그것이 최고다. 육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거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드러냅니다. 매체를 가리지 않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해요. 이것이 성공적인 잘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제대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하고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소리든 둘 중에 하나는 듣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요, 만약에 세상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다면, 습득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없냐면, 어떤 삶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냐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을 통해서 봐요. 또 가족들 간에도,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세상이 주는 교훈, 세상의 기준, 세상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바라봐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자라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잖아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얘기, 또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녀들이 이 얘기를, 이 교훈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요,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해서 여기에 그 인생을 걸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진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우리 인생의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올인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거든요.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도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을 물어보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각 교회들에게 편지글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베드로 전서, 이 서신서거든요. 교회를 이루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있음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교회를 온 세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좀 더 이해하는데 오늘 말씀이 참 적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으로 확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 그러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홈리스 분들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것으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생각하다면요, 각 부서별로 또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봉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야 성령님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 가운데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쓰라린 마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애를 쓰는, 그러나 인생살이에 넘어지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마음껏 풍성하게 쏟아 부은 것처럼 너희 또한 세상이 생명으로 여기고 피로 여기는 것들을 날마다 내어버려라. 날마다 내어버리고 내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처럼 너희 또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을 너희는 살 수 있고 살아가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삶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삶을요, 통째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성도에게 일괄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요,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있다는 것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나름대로 주신 인생은 독특해요. 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이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배우자라 할지라도 똑같은 인생 살아가지 않아요.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리듬이 달라요. 모양새가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요. 독특합니다. 유니크해요. 이렇게 은사와 구원의 삶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것은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거긴 공로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도 은사도 성령님을 우리의 공로를 보셔서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신 선물이거든요.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뜻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그대로 토로해요. 자녀된 특권이죠. 아픈 마음 그대로 토로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은 뺏기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요, 비틀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비실비실대고 살 수 있어요. 힘있게 살아가면 좋은데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해요. 비실거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 아주 엉뚱한 소리들,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죠.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은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싸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권면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우리를 지칭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주셨으니까, 맡겨주셨으니까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채로운, 다양한 무늬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시고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있는 기대감을 품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기대감을 갖고 그 뜻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들판에 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득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 꽃들이요, 아니 어쩜 이렇게 색깔이 다 달라요? 꽃봉오리의 크기도 달라요, 키도 달라요, 모양새도 달라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그래서 나만이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움, 독특한 아름다움, 그것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라고 그러죠. 세상의 것을 끌어당겨서 너의 삶을 측정하고 그렇게 해서 너의 현주소를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숨이 끊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그것만 물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는 내 삶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왜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너는 무슨 꽃이 이렇게 작냐, 보잘것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작은 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꽃밭이 정말 아름다워질 것을 생각하시고 작은 꽃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아름답게 빚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내 마음을 얼마나 쏟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십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물어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냐?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인생 잘 살았냐? 이거 물어보세요. 이것만 보십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거라고 알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부지런히 나누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겠죠.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네요. 통하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사랑은 반드시 흘러넘치는 것은 그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흘러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름다운 삶을 각자의 삶의 형편에 맞게,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모양새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나 베풀 수 있는 삶이 있는 것이고, 누구나 줄 수 있는 삶이 있는 것이고, 누구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삶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삶을 살아간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11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혼자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은요, 계속해서 내 속사람 속에서는 말을 걸어요. 서로 자꾸만 자기 생각이 서로 말을 거는 생각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든 아니면 음악으로든 노래로든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팔든 아니면 마음을 주고받든 사람은요, 누구나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처럼 행하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어느 길로 선택해야 되는가?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결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어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10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봉사를 하려면요, 진정한 봉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면 봉사의 삶을, 진정한 봉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청지기의 삶은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섬길 수 없어요.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헤쳐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어제도 토요일날 새벽기도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 얘기를 했어요. 당신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에 먼저 달려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고 철이 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버겁고 힘듭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무슨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뒤를 쫓아가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새벽 설교 날마다 우리 주님의 한백교회 가족 카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그걸 들어요. 12분 13분밖에 안 돼요.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도 주의 몸 된 교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여쭤보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제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터졌어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어디부터? 무엇부터?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자꾸만 마음에 와 닿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다 여쭙습니다.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요. 그렇게 찾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자꾸만 줘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자꾸만 기도하는데 이게 조금씩 선명해져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대단한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붙잡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지금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이 앞서갔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네. 하나님은 뒤따라 오시라고 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저라고 뭐 늘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못 살아요.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 힘 공급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거죠. 저도 저 자신의 이 안에서 올라오는 세상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안에서 올라오죠. 다 밖에서 들려오죠. 정신 못 차리겠어요. 요즘 같아서는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지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세상의 소리를 잠재울 수 없어요. 자, 세상의 소리가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거고요. 잠깐 외적으로 무엇을 쌓느냐,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얼마나 쌓았냐, 얼마나 쌓아두었냐, 잠깐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시는데 왜 자꾸만 그거를 보십니까? 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따라서 기뻐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이 세상을, 이 가정을,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내 심령 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세우고 가고 있다, 이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 고백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여쭙고 하나님의 뒤를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옳습니다. 이 삶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삶을 주셔서 기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뒤따라가는 삶이에요. 비록 힘있게 달려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영광만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마음껏 드러나는 삶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보혈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살아서가 아니라,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벌써 이 땅에, 나는 벌써 짜부러졌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는 삶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인 거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탕하게 웃으십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성부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실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연결돼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삶을 살면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인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창조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중요하구나, 독특하구나, 아름답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고 기쁨으로, 완전한 기쁨을 맛보는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날을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삶, 잘 살았다, 내가 맡겨준 인생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